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성경 정신을 다할 수 있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성경대로 사업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저 책은 정말 이거 미국의 한 복판에서 성경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성경대로 직원을 관리하고 성경대로 경영했던 책을 썼던 한 회장님이십니다. P31은 잠언 31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통하여서 그 모든 비즈니스,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 있는 그 비즈니스에 저 31장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회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회사가 열매가 맺는 그런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영 전략 보고서이자 창업 전략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 회사의 이름은 팀 하스죠. 팀 하스인데 2014년도에 얼마나 이 회사가 유명했던지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건축 가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해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로 꼽힐 정도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하 형농 회장님이 저런 일을 감당했을까? 어떻게 그 미국의 한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고 또 일하고 싶은 회사로 됐을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 회장님이 30살 때 하나님을 정말로 찐하게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0살 때 아주 희귀병을 앓게 됐다고 하죠. 희귀병을 앓게 나서 자신의 어떤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었을 때 그 희귀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주 명확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원 가운데 이렇게 사원을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팀 하스라는 저 회사 안에 사원이 뭐냐면 이런 사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는 회사가 존재한다. 이게 사원이에요. 자기 이윤 창출도 너무 중요하지만 본인의 회사의 목적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회사가 존재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은 다른 낮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나 여기 온라인과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린 분 중에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독을 입거나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울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꼭 발견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셨던 예수님, 또 거라사인 광인을 고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계시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따라왔던 군중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는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넘어갈수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제자들이 쫓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 가지의 인물을 들어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인물이 누구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건 아니고 메시아가 올 건데 그 걸음을 준비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는 엘리야 재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엘리야가 왔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을 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랍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온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꽝인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들 앞에 쓴 예수는 그냥 예배하는 자, 그냥 가르치는 랍비 정도 하나밖에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했던 이 기적이 물거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육이 못 됐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배우 중에 좋아하는 이제 배우가 누구냐면 시네라라는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네라 배우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전도로 교회를 갔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교회의 어떤 즐거움, 기쁨, 뭐 행복해가지고 막 임원들도 이제 임원도 되고 교사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8살까지 이제 쭉 가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데 그때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딱 시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한 5년 동안 암투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투병 중에 이 시네라 딸에게 2권의 책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책이 하나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뭐냐면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을 암투병 가운데 딸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십자가라는 책과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이 책은 딱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뭐죠?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은 네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부터 너에게 이 땅에 보내준 건 어떤 계획이 있다. 어떤 뜻이 있다. 그래서 너가 이 땅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으로 해서 두 가지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서 시네라 이제 이 집사님이 회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몰랐구나.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 입양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 눈이 화려한 연예계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은 어디 있는지, 또 힘든 자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을 진짜 모시면요, 우리의 눈이 높은 데 안 환영합니다. 우리 눈이 정말 예수님 진짜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거기에 열심히 안 하더라도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게 쓰이게 됩니다. 그게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을 봤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뭐죠?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정도만 생각했다는 거야. 아마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야, 얘네들 완전히 표적만 봤구나. 기적에만 취해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여러분, 1차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예요. 하지만 이 제자는 나중에 누굴 상징합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냐 이 질문은 여기 앉아있고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응답을 해줬고 많이 공급해주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그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이 뜻은 상전이라는 뜻입니다. 상전. 그리스도는 여러분 말 아는 대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쉽게 풀면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같은 이적을 경험하고 같은 표적을 보고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베드로 가운데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저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러고 하고 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이 얘기 듣고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합니다. 야, 시온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야, 이거 네가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 이름을 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기도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는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했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34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자리가 어디냐면, 정확히 아시면 34절 보시게 되면 34절 말고요. 30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얘기를 나눴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빌립보라는 사람과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이 합쳐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상 숭배와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Son of God, 이것은 주님께 붙여진 용어가 아니죠. 퀴리오스도 주님께 붙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황제가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듯 빌립보 가이사 이 지방에서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사람이 우리가 주인인 거,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고 사업도 공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 현보편에서 예수님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랬더니 그 현복판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선웅 교수님 있습니다. 저분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정의를 너무 잘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키우시고 자녀를 키울 때 정체성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정체성이 뭐냐면, 정의를 잘 들어보세요. 정체성이 뭐냐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 걸 알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삶의 방향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정체성이 정확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대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제 외부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내 내면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삶의 가치고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두 번째 참 은혜를 받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삶의 내비게이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초행길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한번 살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자신의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요? P31 누구죠? P31 그 하영룡 회장님처럼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생의 내주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적 진술이 분명하죠.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이 회사가 존재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몽테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는 어떤 바람도 순평이 아니더라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어요. 이 정체성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을 안다면 내 삶의 방향과 또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정체성인 거예요. 제가 삼일교회 있을 때 무려 3년 동안 새가족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새가족부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3년 동안 100명 넘게 오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그것을 여호수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3년에 저희 이제 개척하고 8년 이제 횟수로 9년 되고 있는데 도합 11년 동안 제가 복음기초학교 많이 했잖아요. 11년 동안 내린 결론 하나 알려드릴까요? 11년 동안 안 믿는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을 누군지를 명확히 알려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딱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 11년 동안 했던 보고서예요.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뭐 1부 때 예배에 왔던 우리 여준 엄마가 그래요. 예수를 거의 40년 동안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힘든데 친구를 함께 예배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남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이불들이 있는데 그거 약간 흠집이 있는데, 기스난 게 있는데 그게 좀 우리 기부하는 쪽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남편은 몰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의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일과 내 공부와 내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빛이 달라요. 우리나라와 세계 부자를 통틀어서 통계를 조사했는데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펠로라는 사람입니다. 노펠로는 98세에 죽었죠. 근데 33살에 갑부가 되고 또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전 세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3세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변명이 좀 어려워서 못 써왔는데 그 변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변명이 뭐냐면 눈썹이 빠지고 뼈가 녹는 병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병 다 있어요. 53세 때. 그런데 그 노펠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들 이게 뭔가? 이라는 생각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머니의 기도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했던 모든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되심을 원한다는 기도를 선포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로펠러가 세웠던 뉴욕 그 리버사이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고아원들,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나누는 일들을 감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세 때 병원의 의사가 얘기했거든요.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펠로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이제 남아있는 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을 품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밖에 못 살 그 로펠로가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줄인 자 그리고 괴로워한 자 심정을 보살펴주고 만족했을 때 너의 빛이 흑암에 있더라도 뭐 한다고요?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또 낮이 그게 어둠이라도 낮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교해야 됩니다. 성도가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된 겁니다. 자기 계산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우리 지금 이제 하나 바이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희성이가 고1이잖아요. 이제 허락받고 얘기한 겁니다. 동의를 얻고. 하나 바이블을 뭐 5분 할 때도 있고 10분 할 때도 있고 합니다. 이제 고1이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고1, 고2, 고3 중에 가장 스트레스 많은 시기가 고1입니다. 고3도 많지만 새벽 3시까지 공부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희성이가
우리가 그 캠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현승원 대표의 책을 들려주셨고, 들려준 그 책을 희성이가 마음을 열고 읽게 됐고, 그걸 통해서 공부의 방향이 바뀌었죠. 제가 희성이랑 불과 몇 개월 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 희성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했더니 희성이가 사실은 되게 뻣뻣하게 반응했어요. 왜요? 아빠 왜? 내가 힘든 건데 왜? 내가 왜 줘? 그런 식의 어떤 말투였어요. 그런 우리 희성이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희성이가 지금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희성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냐고 물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희성이가 뭐 크게 얘기했는지 작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희성이가 하는 말이 나는 열심히 해서 약한 자 돕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말이 되니? 나는 너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강자 옆에 서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먹고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희성이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저나 아내는 이제 다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키울 때 세 가지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게 달라는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 되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 공부하는 이유의 그 이유가 예수님 되게 달라는 기도예요. 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멘토의 만남. 이 세 가지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희성이가 공부의 목적성을 발견한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뻐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희성아 너무 기쁘다.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희성이한테 돈 많이 뜯기고 있어요. 어제도 막 양쪽에 가가지고 곱창 그 비싼 거를 막 사달라 해가지고 2년 동안 쫄랐는데 그 대한 곱창 화사가 나온 걸 양도 적어가지고 힘들었지만 막 사줘요. 먹고 싶은 게 뭐냐? 먹어. 막 쓰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왜 그렇죠? 희성이 물론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희성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 주인 되면 고백이 되어지니까 남을 돕고 싶어요라는 고백. 아빠 강요한 거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강요합니까? 못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희성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 되어 사니까는 공부의 목적이 생기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잔소리로 자녀를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규칙이 많아지면 대화가 끊깁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예수 주인이 되게 달라고 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더라도 공부하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 가운데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걸요, 혹시나 엘리야 같은데요, 선지자 같은데 혹시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직장의 주인 되어 달라는 기도로 다시 한번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뻤던 모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사역을 제안합니다. 일하자고 합니다. 근데 주를 고백하지 않는 분한테 저는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그건 제 철칙입니다. 그런데 주를 온전히 고백할 때 사역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인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31절 보세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단어 하나를 뽑아보세요. 뭐죠?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그죠? 버림받고 그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나의 주인이라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즐거움이 있고 평강과 행복과 은혜가 넘쳐야 할 단어가 안 나오고 오히려 너 버림받을 거야. 너 고난받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네가 죽임도 당할 수 있단다.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들었었던 베드로의 머리가 아주 하얘졌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주인을 고백한 것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하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고난받으라고요? 버림받는다고요? 죽임당한다고요?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니치를 강하는 거예요. 32절 제가 읽을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개역개정에는 가나메라고 표현하죠. 근데 저 뜻이 뭐냐면 저 항변함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잘 보면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끌어다가지고 괜히 끌어가지고 자기적으로 끌어다가 해가지고 땡겼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멱살잡이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이기면 안 되죠. 그 기적은 뭐고 그 표적은 뭐고 오병인 기적은 뭡니까? 주인된 고백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임당한다고요? 고난받는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머리 아주 새하얘졌을 거예요. 그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해도 이런 얘기 나오면 좋지 않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단호합니다. 33절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 게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장차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십자가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눈먼 자가 이끄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때문에 강하게 단호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사탄이라고 했냐면 이 사탄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간파한 거죠. 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어떡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할 이 구원의 길을 뭐죠? 막았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30살 초반 때 대구에 이제 청빙 받아갔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30대 초반인데.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참 많이 하시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왔어요. 8년 만에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날뛰냐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사님의 은사는 전도예요. 영혼을 살려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전도하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아마 되게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막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고 어린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부한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아이들로 채워지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지, 너무 그냥 일이 많아졌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회에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목사한테 하지 말아야 할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밥새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너무 좋은 환경,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혜택은 있었지만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 나는 있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대구 한 상가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번지 점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예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를 그동안 존경했던 어떤 장로님이 상가 건물을 사줬다고 합니다. 건물을 사주고 또 교회가 지금은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을 일구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주인을 고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가 막 그런 거 할 때는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귀찮게 하고 굳이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가정교회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이제 직임도 다시 세워지고 명칭도 바꿀 거예요. 그런데 모임 많이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기도와 감사와 응답도 나눠야겠지만 그 안에서 영혼을 위한 나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눔들이 없다면 그 모임이 정말로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우리의 기도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혼을 향하는 그 목적들이 되어지 않으면 그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고민이 뭐냐면 여기서 끝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 좀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34절에 보세요. 한 발짝 더 나와서 예수님 절대 물러지실 마음이 없나 봐요. 예수님 나의 주님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십자가까지 얘기해 놓고 그러면 조금 이제 다독거려 주셔야 되는데 34절 저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건 되게 그냥 싫은 거예요. 가장 최고 형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 단어를 사용해서 굳이 저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오늘 잘 정리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뜻이 뭐냐면 셀프 디나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중심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회사에나 직장에나 삶에서 그 부대끼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도 육아도 직장도 어려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방법은 알겠는데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안 풀려서 기도하다가 신혜라 집사님이 이걸 풀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웃사랑을 하라는데 이 이웃사랑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막 기도하다 하나님 저 예수님 주님 모신 건 알겠는데 이웃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랬다는 거예요. 너 그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줄 아니? 너 그것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그런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마치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들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풀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서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거였겠구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역사를 했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나도 하나님을 모시는 주인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한 법에는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에서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표현해요. 바로 앞절에서는 공고하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라고 했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맞고 그 삶을 주인으로 모셨던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힘이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철저히 못함을 알고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사복음서 가운데 성공했던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법을 통하여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는 그 숨어있는 사랑이 있구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PPT에 보세요. PPT에 보시게 되면 니미티스라는 그 영화에 저 사람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작가로서도 명망도 없고 심지어는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심지어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40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자기 친구가 아주 삐까뻔쩍한 양복 입고 와가지고 어떤 한 알약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야, 나 이 알약을 먹으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되고 너무 좋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알약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정말 그 알약을 먹고 나서 명석해지고 똑똑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정치가가 되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알약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금단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뭔가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이 알약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야, 우리는 그 알약보다 더 큰 성령이 있지 않냐. 성령이 있지 않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도 잘 안 되지만 언제든지 성령을 부르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석과 지혜를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이 영화를 보면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내가 좋은 걸 주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외국 여행을 가는 중에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 갔던 모양입니다. 담임 목사는 결정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가이드가 몇 시에 오십시오? 밥은 언제 먹으십시오? 어느 호텔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주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겠구나.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썼던 단어가 뭐냐면 위임한 자의 행복의 초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임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해서 날마다 잃어버리고 삶의 주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again 성령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